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끄트머리의 선자. 어디에서요? 끄트머리. 끄트머리의 선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금요 세미나에 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서니까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이 멤버들, 성도들의 충격이 컸어요. 근데 오늘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을 주시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윤대영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사모님하고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또 참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누구나 다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힘들고 어렵게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자주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귀에 떡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버지 심장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떼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감사와
기쁨이에요.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이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 문명이 발달해도 하루아침에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섰을 때가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음이 변했다가도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주 완고하게 버팁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죠. 장자의 죽음까지 다 당하고 결국은 보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이거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니까 노예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마음이 또 완악해졌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갖추고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뭐를 봐라? 구원을 봐라. 그리고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내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겁니다.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이게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마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흘 길을 돌아다니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써서 마시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모세를 향한 원망은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는가?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막 높였잖아요. 근데 3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고 만 겁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강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엘림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사막의 오아시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해갈 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뭐도 주셔요? 사명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사명을 붙잡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 구원받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맡기신 뭐가 있어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이 영적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을 의지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절대 평안하거나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아까 제목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는 쉽게 말하면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에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나를 끄트머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 끄트머리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 봤습니까? 안 보셨어요? 이 거룩한 성도들은 영화를 안 보죠. 예. 그 검투사들 영화지 않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검투사가 서로 싸울 때 한 명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끄트머리입니다. 사자와 싸울 때도 한 명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끄트머리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막 피가 튀고 선혈이 낭자하면서 누가 죽어가면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로마 정부는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려고 정기적으로 검투사 시합을 열었습니다. 상대방이 죽어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셨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우신 자리는 마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절박함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조건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마지막에 서 있는, 내가 바란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자리, 하나님이 아니고선 내가 버틸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 절박함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언덕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와 기쁨만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부르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까? 사방에 다 막혀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기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끄트머리에 서서 간신히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편하게, 안락하게, 부유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0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당짓는 걸 좋아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나는 누구에게 은혜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고, 나는 누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나는 누구 파야, 그러면서 서로 팔을 나누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소리, 사람의 판단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도냐? 그가 예수의 제자였느냐? 요즘 말로 하면 그가 신학교 나왔어? 그가 정식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어디서 뭐 은혜 받고 와서 저렇게 설교하는데 저 진짜야? 하면서 막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런 공격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그는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해상무역과 육상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들도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부유하고 성도들도 부유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뭐가 되었다고? 왕이 되었다. 너희는 거의 왕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높아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가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보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을 해도 그걸 그냥 감당한 거예요. 그가 부족해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취급을 해도 그는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을 인내하고 참겠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존귀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약하고 비천하다고 고백을 했죠. 끄트머리에 선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거.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과 딱 이렇게 맞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나는 비천하지만 주님은 존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녔다고 했죠. 수고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막을 지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축복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아무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줍니다. 어디 가면 누가 바울 사도 환영,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고, 그래도 그는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의 냉대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사명의 길을 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한 자리, 왕 같은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같이 더러운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능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만의 사역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역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개척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본 겁니다. 15절에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4장 16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돼.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갖 냉대와 조롱과 그런 바보스러운 당함을 당해도, 취급을 당해도 그가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거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기를 원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이렇고 저렇고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우유부단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뭐라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고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일하면 반드시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말을 잘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끄트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끄트머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 여종과 또 두 아내와 11 아들을 데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옵니다. 야복강에서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날이 밝아서 천사 가려고 하니까 나를 놓아달라 해도 안 놓아주잖아요. 끝까지 붙잡잖아요. 그때 엉덩이 뼈를 치니까, 환도뼈를 치니까 막 넘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가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이제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끄트머리에 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칼 들고 오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그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섰을 때 형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속이고 살아왔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야곱의 하이라이트가 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삶의 전환점이에요. 그의 하이라이트는 43장에 나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 그리고 가나안 땅 일대에 다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한번 사오죠. 근데 요셉이 아직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된 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러 가야 될 때 요셉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가 두 번째 올 때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곡식을 살 수 있다. 근데 이미 곡식을 다 떨어졌어요. 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이 베냐민 데려가야지 곡식을 준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은 죽었고 하나 베냐민 남아 있는데 그 아들까지 보낼 수는 없어. 그 아들은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설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창세기 43장 14절이에요. 앞에 뜨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변화된 거예요. 이제 내가 끄트머리에 선 겁니다. 내가 베냐민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나는 자식을 잃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완전히 변화된 거죠. 굶어 죽느냐 베냐민을 보내느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베냐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치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나갈 때 3일 금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고백으로 끄트머리에 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셉도 만나고 다 행복하게 되고 애굽으로 70명이 이주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떼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비천한 데 처했습니다. 약한 데 거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았습니다. 온갖 박해를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편하게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끄트머리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지금 평안하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지금 풍성하다 생각합니까? 말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남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남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해도, 조롱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변명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최후에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윤대영 목사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시고 하브르타 사역에 대해서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오늘 내가 맡은 사역의 자리에 끄트머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경계에 서야 경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중앙에만 있으면 편하게 있다, 나도 모르게 게을러집니다.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끄트머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